네, 자, 우리는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경외하는 것, 즉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항목으로 여러분이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항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 여러분은 학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성취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전제로 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의 신앙의 하나의 항목으로 생각하고, 그래, 그 많은 것 중에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내용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더 초월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설교가 매우 짧습니다. 네, 편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서 하나의 개념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생명이 온다. 매우 간단한 도식인데 여러분에게 매우 귀한 차관점을 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 생명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인간은 생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이힘. 그 다음에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히브리어 하야. 자, 봅시다. 이 개념이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오늘 성경은 많이 찾지 않고 몇 군데를 찾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졌어요. 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에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부여했어요. 아멘. 아멘. 생명을 부여하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 하야. 간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결과 인간이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그냥 단순히 호흡만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호흡하고 이런 생물학적인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죽지 않은 상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능가합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생명을 먼저 가집니다. 그래서 삽니다. 살고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채로 있다. 살아서 그대로 존재한다. 자, 그대로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한다. 그 다음에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산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우리는 부유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잘 봅시다. 여러분이 사업을 잘 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뭔가 풍성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영원히 살다. 영원히 사는 것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질병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소생되는 것.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거나 절망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도래한다면, 어려움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도래한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해결한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멘. 아멘. 내가 안간힘을 써서 묘안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되살아난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도달하면. 놀랍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예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우리는 내가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계획을 할 뿐이지 성취하는 것은 여호와가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여호와가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하느냐? 생명으로 한다.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사건으로 본다면 그 시대에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걸렸을 때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참된 신앙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신다. 아멘. 아멘. 비는 이른바 생명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갈되고 정말 가뭄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 묘안을 찾고 대안을 찾는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내 삶 속에 도래할 때 가능한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의 원인과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하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 나는 꽤나 좀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애를 쓰고 이국리 저국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인생이 마무리가 되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건 내 생각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도래해야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성취가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며 그러기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살려고 애를 썼는지. 응? 그 애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를 쓰더라도 방향을 제대로 정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라. 아멘. 아멘.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 성취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무모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전혀 소용이 없다. 자, 봅시다. 우리는 늘 찾아보는 성경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신명기 28장
우리는 이 신명기 28장을 읽어도 자주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망을 해요. 절망을 하고 내 노력을 자꾸만 시험을 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젖어요.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의미에서 믿으라고 얘기하는지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해내면 거기에 길이 있고 방안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든다든지 아이디어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증진시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인간에게 해야 할 역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즉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잡을 언제나 온전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게 인생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첫째요 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팔을 걷어붙이시고 도와주기 시작하면 놀랍게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생각 외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멘.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네.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따라잡는다. 나를 점령해버린다는 거예요. 복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일이 그냥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멘. 4절 시작.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네. 내 몸의 열매, 여러분의 그 자녀의 문제,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되고 저 아이들이 미래에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우리의 가족 관계들, 식구들, 정말 이런 문제들 있죠? 우리 부모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로바로 잡아주십니다. 아멘. 매우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땅의 열매와 내 사업하는 거, 내가 하는 일들, 거기에 소득의 문제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 조율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나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밝은 사람은 메시지가 오죠. 벌써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멘. 어때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야죠. 이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근원성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한다면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열등해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만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바구니와 내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 저 영업을 하면 그 매장에서 무조건 되는 집 있죠? 그냥 돈이 10,000원짜리가 그 바구니에 넣어도 넘쳐서 흐르고, 그냥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되게끔 만들어 버린다고요. 아멘. 그것은 어디에 있다?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이제 내 궤도 수정을 하면 된다. 아, 인생 그거 아니구나. 인생 그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여러 가지 뭐 그냥 섞어놓은 비빔밥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도 아닌 맥락도 없는 그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단순한 이 진리를 내가 분명히 이것을 알고 그냥 간단하게 가뿐하게 인생 딱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거. 아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그냥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스타일이 틀립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인간이 하는 것은 굉장히 작고 오밀조밀하지만 하나님은 굵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을 그림을 크게 그리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을 크게 가지시고 소망을 갖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국내에 있을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넓다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외국에 나가서 그들과 경쟁하고 거기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분을 경외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피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데,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힘을 내고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면서 어떤 것이든지 다 해볼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의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원수들이라는 것은 나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 장애가 되는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경쟁자가 있다든지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한다든지 시비를 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흔히 이러한 경험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노인 권사님이 집안에 있는데, 우리 예전만 해도 도둑 손님들이 많았죠. 네, 도둑. 그래, 도둑질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강도, 이런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노인에게 와서 있는 줄 알고 뭘 이렇게 털려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기서 믿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집을 왔다가도 그냥 자기 발로 무서워서 그냥 쏜살같이 도망간단 말입니다. 아멘. 이런 예도 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에 대해서 무력으로 힘으로 어떤 것으로라도 나를 짓누르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지 그것은 통용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관리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건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읍시다. 8절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을 떼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내주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잘 안 됩니까? 이것은 나와 하나님이 조율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요. 나는 이렇게 결심도 했고 좀 뭔가 알아들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멘. 내 행동을 내가 알아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나를 비춰주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쭤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루 이틀, 그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기도를 몇 년을 거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진짜 사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2년에 걸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그거 빠른 겁니까? 늦은 겁니까? 빠른 거죠. 네, 빠른 겁니다. 그 길은 굉장히 빠른 것이고 정확한 것이고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내 사업의 문제나 내 삶의 문제가 어렵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맞다. 내가 지금 조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일러주십니다. 너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 너 의지는 좋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더욱더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얼마 안 있다가 그 깨달은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이런 상태에 있어. 이럴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하,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의 상태에 있구나. 이것을 바르게 수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지, 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바로 조정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 조율이 잘 맞게 되면 내가 하는 일들, 모든 것이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손 대지 말아야 될 것은 막아버리고 손 대야 될 것은 되게 하시고 되는 것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그분이 생명을 주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관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천천히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오는가? 그 대안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결심과 노력과 능력을 발휘를 함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고 보존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알던 신앙은 말이죠. 저도 이른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답을 교회가 제대로 못 주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그리고 작정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가서면 되는 것.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답을 안 주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없는 건가 보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 보다. 특별히 은사 많이 받으신 분들은 그냥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좀 소통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좀 그렇지 않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즉 내가 사업을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우리는 사업을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그것을 일러줘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제 내 금고에 막 좀이 먹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선교사들을 후원해 줬어요. 필리핀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분들, 제 호주머니에 있는 모든 이런 것을 아낌없이 그분들을 저는 도왔어요. 돕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귀하고 핵심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수적인 노력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는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경외하면 모든 일들이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잠언 8장 35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아멘. 네, 우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얻으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아멘.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 잘 안 된다. 부유해지기를 원한다.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멘.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찾되 그 하나님이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제가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다. 자, 잠언 19장 23절 찾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구절마다 이것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한 구절 한 단어 이것까지도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니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주를 두려워하니까 생명에 이르죠. 네, 생명에 이르는데 흡족히 지내고 흡족히 지낸다. 재앙으로부터 징벌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 아멘. 네, 이것은 콩 심은데 콩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정확합니다. 이대로 따라가면 무조건 됩니다. 아멘. 잠언 14장 2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막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샘이 주어지는데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상대로 하다가 속아요. 아멘. 우리 인생길 가다 보면 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선명하면 가까우면 하나님이 그 길을 벌써 보여주십니다.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이다. 그건 아예 생각하지 마라. 그건 접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악인이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항상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는 길에는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는 처리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5장 26절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나니 그들은 올무를 놓는 자 같이 숨어 기다리며 덫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안 돼요. 꼭 누군가가 뭐 방해하는 것처럼, 네? 방해꾼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항상 악한 자들이 우리를 회방해요. 이 회방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회방꾼이 앞에서 있다면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무언가 방해꾼이 있고 말이죠. 안 되게 만들고 때로는 뭐 정책이 바뀐다든지 아니 남들은 정책이 안 바뀌었을 때 잘 되더만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 정책이 바뀌어. 아멘. 이것도 영향이 있다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추어져서 진행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시편 33편 18절. 우리가 몇 개만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8절, 19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두고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정말 내 구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대로 살아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은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기근은 어때요? 우리가 막을 수가 있나요? 못 막아요. 예를 들자면 비가 안 와서 기근이 걸렸다. 네? 기근이 도래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를 내릴 수가 있나요? 못해요. 불가항력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 없는 일들,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질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푸냐?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푼다. 아멘. 아멘. 자, 시편 34편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 아쉬울 것이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이렇게 채워져도 좀 아쉬움이 있죠? 이건 좀 더 돼야 되고, 야, 이거 불충분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에게 있는 것이 항상 풍성하게 느껴지고 필요가 넘치는 것 같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맛이 난단 말이에요. 예? 남들은 인상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어려워서 헐떡거리지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참 이런 것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에서는 힘든 형제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차고도 넘치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울 것이 없고 이것은 원어로 보면 필요한 것을 조달해 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조달해 준다. 내가 뭐 학비가 필요하다.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다. 내가 뭐가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달해 주신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31편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주의 선하심 곧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루신 그 선하심이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쌓아뒀다. 히브리어로 만들다. 하나님이 쌓아뒀다. 이건 만들었다. 누구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멘. 아멘. 제조했다. 마련했다.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줄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제조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명확해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육체적인 능력이 있고 지능이 있기 때문에 타소간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내가 학업을 하는 것도 아니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아니요.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냥 목적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 아멘. 그것을 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첫째라고 생각했죠. 그것을 위해서 내 능력을 하려고 그랬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도입을 했죠. 기복신앙으로 빠졌죠.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고 전부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오늘 이것이 내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론 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해야지. 그래, 난 두려워. 이런 생각에 젖어 있을 것이냐? 아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봅시다. 시편 128편 1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두 가지 내용이라도 성실하게 진행을 시켜나가야 합니다. 자, 시편 12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대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들로 걷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내 경건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생각 속에서 경외해야지. 매우 좋아요. 지금 오늘 우리 설교를 듣고 아, 인생은 그런 것이구나. 신앙 그런 것이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기에서 그 다음의 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행동을 조심하죠. 아멘. 행동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나는 오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나 이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근데 내가 이 실수를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삶을 살았어요.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는 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나 그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 오늘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세상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동안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의 그 행위, 자신의 경건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측면에 아브라함의 사례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자신의 그러한 신앙을 입증해 나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 법정적 칭의, justification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좋은 예가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는 그 앞에 있죠. 네. 여러분 외우기 좋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욥시 잠전하. 자, 따라서 욥시 잠전하. 욥시 잠전하. 네. 자, 욥기 1장 1절. 그래서 여러분 외울 때는 첫머리로 외우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네, 첫머리로.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 칠 때
논술을 할 때 그거 많은 걸 어떻게 그 페이퍼에 다 적을 걸 외웁니까? 개념을 다 압축시키고, 네, 압축시키고 첫머리들을 개념들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글자를 또 내가 외우기 쉬운 내용 스토리로 글자를 배열하면 우리 대학교에서 시험지가 크죠? 그 쓸 때 그거 몇 장이든지 다 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스토리로 여러분이 다 그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머리, 성경을 외울 때 첫머리로 우리가 성경 각권들을 외우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간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아멘. 네, 완전하고 곧바르며 야샤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악을 멀리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악을 멀리해야 돼요. 즉, 이걸 뒤집어 봅시다. 악을 멀리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바로 조명등을 키우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경고등을 울리십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의 옷이 하의가 없다든지, 우리 메시지 꿈속에서 하의가 없다든지, 그건 뭐예요? 내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 그건 뭘까요?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지 마라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디에 연결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멘. 아멘.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너가 지금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뭔가 잘못했다? 잘못됐구나 라는 걸 굉장히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네. 그 죄 하나 저질렀네. 그러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고 그 다음에 악을 멀리한다. 아멘. 아멘. 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면 인생 저절로 되는 것 같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보면 내가 생각했던 세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인생 다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평생 동안 나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악을 멀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것이 확증되면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겐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선물 주십니다. 그냥 일이 열립니다. 여러분, 경외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해야 되겠죠? 네. 우리가 하더라도 이 경외를 의무감에, 아유, 독자 예상을 어떻게 바쳐? 야, 신앙이 어떻게 그래?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여기에 논지에 빠지지 말고 오늘 이 내용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내 생명 부인하고 어차피 할 인생, 어차피 할 신앙, 아멘. 아멘.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뿐하게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